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런 날입니다. 그 종려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예수님이 승천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맹집사님이 자기 교회에 인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인집사님이 뇌졸중으로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예요. 쓰러져서. 그래서 이 맹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옛날엔 다 가난했잖아요. 하나님, 인집사님한테 휠체어 한 대만 주시면 제가 인집사님 휠체어 태워갖고 교회 나와서 예배, 수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내가 평생토록 인집사님 교회 모시고 다닐게요. 휠체어 한 대만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응답이 됐어요. 인집사님이 휠체어가 생겼어요. 맹집사님이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인집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찬송가도 대신 찾아주고 그 다음에 성경도 대신 찾아주고 읽어드리고 집사님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맹집사님한테, 야, 우리 맹집사님이 진짜 착하다. 맹집사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맹집사님 정말 훌륭하다.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맹집사님이 힘든 거야. 모시고 다니기가 힘든 거야. 힘들어서 마음은 불편한데 사람들은요 막 계속 칭찬하는 거야. 우리 맹집사님 정말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매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저렇게 모시고 다닐까? 정말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맹집사님은 인집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던 수요일날 수요 예배 나가야 되는데 그날은 비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길은 진흙이 많잖아요. 수요 예배를 인집사님을 모시고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진흙에 빠진 거예요. 휠체어가. 거기에서 그걸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집사님이 얼마나 무겁든지 속으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뭘 드셔서 이렇게 많이 무겁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예배 시간이 수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예배 시간 늦을까 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고 인집사님을 결국은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갖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후회가 밀려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휠체어 밀고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겠다고 했는데 후회됩니다. 그리고 막 마음속에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며칠 후에 뭐예요? 주일 예배잖아. 주일날 인집사님을 모시고 또 교회로 가는데 성도님들이 막 길에서 만나니까 아이고 우리 맹집사님은 천사야 천사야. 속마음은 맹집사님 속마음은 천사가 아니야. 지금 속마음은 뭐예요?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근데 사람들이 막 천사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당 문 앞에 섰습니다. 예배당 앞에 섰는데 사람들은 천사라 그러는데 내 속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갖고 예배당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으로 예배당 들어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 입구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용서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당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온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품 안에 우리가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 여러분, 인간이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요,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나한테 나에 따라서 구원이 바뀐다면 내 감정이 막 기분이 좋아. 내가 봉사에 헌신에 예배드려. 그럴 땐 난 천국이야. 그런데 내가 인간으로 죄져. 그리고 실수에 넘어져. 그러면 난 지옥이야. 그러면 우리는요,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처럼이 얼마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얼마큼이냐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는 것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우리는 내 마음 같을 거라고 하나님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뜨거울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러워. 막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뜨겁게 사랑할 때가 언제예요? 연애할 때야. 연애해 보셨어요?
언제 해봤죠? 목사님, 내가 연애한 지가 30년이 지났는지 40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애 세포가 다 죽어갖고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다고 연애 세포가 막 살아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 같아. 달도 따다 줄 것 같아. 여러분, 맛있는 맛집은 다 찾아다니고요, 좋은 거란 좋은 건 선물해 주고요, 막 그렇게 연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난 너랑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뭘로 프로포즈를 하죠? 반지로 프로포즈를 안 하는 인간은 좀 이상한 거예요. 반지로 프로포즈를 하죠. 그 반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석이 있어야 되죠. 그 보석이 뭐여야 됩니까? 다이아몬드여야 됩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합니까? 나에게 당신은 이 보석과 같은 존재이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이 반지와 같이, 이 보석과 같이 변함없을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셨습니까? 몰랐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주는데, 여러분, 간쓸게 다 안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결혼해갖고 살아봐봐. 10년쯤 살아봐봐. 그럼 뭐예요?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해.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해.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낫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중년이 되면 부부가 사이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하니까 부부가 붙어 다녀. 뭐 일할 때도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 운동할 때도 같이 붙어 다니고, 뭐 식당 가도 같이 붙어 다니고, 부부가,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남편과 아내이며 동지이며 전우이며 그잖아요. 친구이며, 그죠? 안 그런가 봐. 저만 그런가 봐.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중년의 여자들이 여행을 갈 때, 친구랑 많이 갈 것 같아요? 남편이랑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친구랑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 왜 남편이랑 안 가냐? 남편이랑 가면 참 부담스럽고 짐이 된대요. 이게 설문조사야.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여행을 가는데, 해외 여행을 가는데 조사를 했더니 친구랑 갈래요? 남편이랑 갈래요? 거의 다 친구랑 간다 그래. 딱 한 팀만, 한 사람만 난 남편이랑 간다. 부부 사이가 요즘 그렇게 사이 좋은 부부도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랑 가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국 여행 가갖고 버리고 오면 남편이 집을 찾아오는데, 해외여행 가갖고 버리고 오면 집을 못 찾아오니까 남편을 데리고 가서 해외에서 버리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쉽게 변해?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해? 변해요 안 변해요? 저는요, 제 아이들 셋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만날 거고, 여자는 남자를 만날 거고. 근데 잊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잊지 마라. 그 사람이 지금은 영원토록 사랑해 줄 거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사랑은 변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내가 죽는 날까지 바뀌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렇게 멋진 말 좀 해주세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내 감정이 바뀌니까, 내 사랑이 바뀌니까 하나님 사랑도 바뀔 거라고 착각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뭐예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제가 죄를 져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전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값을 내 자식에게 치르게 하겠다. 그럼 저는 미칠 것 같아. 아니 만약에 내 자식이 죽을 죄를 졌는데 저보다 대신 죽으라 그러면 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거의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려고 누구를 죄값을 치르게 해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죄값을 치르게 해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인간들이 이걸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1988년 겨울 북극 어느 해에서 어느 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래 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북극에 들어왔다가 너무 날씨가 추워갖고 어느 해에 못 나가는 거야. 바다로 못 나가고 얼어버렸어. 근데 여기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고래 두 마리는 죽어야 돼.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요 안 에스키모인들이 그냥 바다를 깨주려고. 근데 수십 마일이 얼어 있어요. 수십 마리 얼어 있기 때문에 에스키모인들이 와갖고 나무로 그걸 깨고 하는데 돼요? 안 되죠. 이게 매스컴을 타니까 어떤 농부는 트럭터를 몰고 와갖고 깨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헬리콥터를 동원해갖고 돌을 떨어뜨려갖고 깨주기도 하고, 이 러시아에서는 쇄빙선을 보내갖고 와갖고 깨주기도 하고, 무려 3주에 걸쳐서 이 수십 마일이나 되는 이 얼음들을 깨고 이 고래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예전에. 그런데 여러분 고래들은 자신들을 살리려고 인간들이 그렇게 추위와 희생을 무릅쓰고 애를 쓴 것을 알았을까요? 고래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늦으면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들이 죽어요. 영벌에 들어가요. 그거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싫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아들을 보낸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데요? 17절 말씀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세상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다. 이거를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세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유행 따라, 유행에 제일 민감한 나라 어디예요? 한국이죠. 유행에 너무 민감해. 누가 두쫀쿠 그러니까 두쫀쿠 열풍이 쫙 불어가. 두쫀쿠 뭔지 모르죠? 두바이 쫀드 쿠키를 두쫀쿠라 그럽니다. 유행 따라 살아. 유행 따라.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요. 두 번째 어떻게 사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그렇게 안 지키는데 마귀가 하자는 데는 그렇게 잘 따는 사람. 도박해라, 술 마셔라, 마약해라, 다 해. 근데 다 해. 그런 거는 막 다 따라해. 그런데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성경 암송 좀 해라.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이거를 왜 주냐고, 이거를 왜 주냐고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자는데 다 해. 여러분 한국에 지금 국회에 무슨 법이 올라갔는 줄 아세요? 교회 폐쇄법이 올라갔어요. 교회 폐쇄법이 뭔지 아세요?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러분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면 그거는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건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그 법이 올라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겠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죠. 여러분 교회의 자유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건 마귀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모르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할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할 일을 열심히 해.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할 일은 열심히 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옥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 번째 모습이 뭐냐?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욕심대로 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육체의 원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육체의 일은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의 일은 다 악해. 욕심껏 사는 거야. 그냥 욕심내고 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욕심껏 살면 나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 간다는 얘기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상태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자,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이것을 예수를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시겠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죠. 왜요? 심판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나라에 기생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기생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구별되었어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묻혀 있으라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단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도요, 사람이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19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말씀 읽자 그러면, 예배 드리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게 좋습니까? 우리 도박판에 가자, 화투 한번 치자, 여러분 술파티 가자, 거기 가자, 그게 좋습니까? 대답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빛의 자녀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뭐예요? 신고식을 하죠. 너 무슨 죄를 졌어? 도둑질한 놈은 도둑질했습니다. 강도짓 한 사람은 강도했습니다. 폭행한 사람은 폭행했습니다. 사기쳤으면 사기쳤습니다. 강간했으면 강간했습니다. 살인했으면 살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신고식이 있습니다. 그 신고식이 뭐예요? 무슨 죄 졌어?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때려요.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쁜 놈들도 뭐가 나쁜지는 다 알아. 나쁜 짓인지는 아는데 그거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는 거죠.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어둠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부담스럽대. 우리 교회가 부담스럽대. 왜요? 메시지가 너무 세대. 빛 대신 주님께 나오면 어둠이 들킬까 봐. 나는 조용히 나오고 싶어.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는 빛으로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빛이 비춰서 내 죄가 들통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은혜의 빛에 비춰갖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와야,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자 뭐가 드러나요? 내 행위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내 행위가, 내 죄악이 다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아니,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나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빛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빛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변한다고 하나님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